이 시간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 말씀이고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좀 은사운동 또 신비주의 운동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며의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은 소멸하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불을 끄다는 것입니다. 이게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을 훅 꺼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이 문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뒤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될 경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듣고 싶은데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심을 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 듣는데요. 성령님께서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또는 지진 가운데 계실 것이다. 아니면 불이 확 지나가는 그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세미한 그런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시끄러울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시끄럽고
주변의 환경도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죠. 정말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조그만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그만 목소리인데 뭔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양심의 소리,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관없어. 이것은 그냥 이 방향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장 조그만 소리,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리며,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내 마음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속삭이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평안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작은 음성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 증거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거의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과 다른 생각이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확신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성을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음성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됐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이런 평안을 가져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세미한 음성이 점점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이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즉각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우리 영적인 그 감각들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을 과연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특별한 생각이냐, 이것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느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떤 말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가져다 주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지 않습니다. 흥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거에 반해서, 사탄의 음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빨리 해야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소리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마지막 음성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가장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의 조그만 세미한 음성에 소멸치 말고 순종하는, 즉각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며 작은 목소리라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불을 꺼버리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미한 음성을 무시했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내용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